말씀은 1, 2, 3 크게 세 구분으로 신앙고백서에 고백되어진 내용에 따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고백서 3장 5절을 1번 각주가 있는 데까지 같이 각주 번호 있는 데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생명을 얻도록 예정된 사람들을 선택하시되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자신의 영원하며 변치 않는 목적 및 자신의 의지의 비밀한 경륜과 선한 기쁨을 따라서 단지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만으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요 고백에 대한 근거 구절은 1번 1쪽에 나와 있는 그 근거 구절들입니다. 제가 성경을 제목을 읽으면 여러분 장절을 읽으면 내용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베소 1장 4절과 9절과 11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또 다른 구절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 1번에 우리가 살핀 네 가지 근거 구절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 생명 얻도록 예정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들어있죠. 여기서 1장 4절과 9절 11절에도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게 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적 예정과 관련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불러내시니 우리가 부르시고부터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부름을 받는데 부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선포된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합니다라고 동의하고 또 마음의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과 있게 부름을 받게 됐다 해서 효과 있는 부르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그 부르심을 받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도하거나 설교 말씀을 같이 들어도 부름을 받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부름을 받긴 받은 건데 그런 부름은 우리는 외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외적으로는 부름을 받았으나 내적으로 효과 있게 부름을 받고 나오지 못한 거죠. 이 차이가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지만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 것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하고 나오게 되는 일이 경험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 1장 4절과 9절 1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 주신 계시들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런 자들은 예정을 입어. 로마서 8장 30절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이 믿음을 갖고 나오게 되겠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마지막 때에 영화로운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자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 시간 속에 살면서 어느 때인가 부름을 받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용서를 기뻐하는 가운데 성령의 말씀과 인도함 따라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실을 마음껏 즐거워하도록 이끌어 가시면서 마침내 남은 흔적 없이 온전케 되는 영광스러운 상태를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저도 영화롭게 되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을 마음에 갖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용서받았다니까 죄 중에 있는 게 참 좋네요, 이렇게 안 살고요, 용서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를 닮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길 원합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요. 이 소망은 한평생 계속돼 가고요, 계속되는 동안에 소망이 이루어진 듯 하다가 다시 뒷걸음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이루어진 듯 하다가 이렇게 상태적 변화를 이렇게 겪으면서 가요. 그러나 이런 변화의 상태는 있지만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신분에는 아무 차이가 없고 그 마음의 거룩함의 상태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가는 즐거움의 상태가 변화는 있게 되어져요. 어떤 일은 그 점점 더 강해지고 어떤 일은 신앙의 나락에 따르다가 약해지다가 다시 회복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기대하기는 바른 말씀으로 오랜 동안 듣고 배웠으면 점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누가 입나? 참 다른 사람이거든요. 너무 달라요. 이게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니에요.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너무 다른 점이 있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되어지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기쁩니까?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되어 있잖아요. 소명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로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겁니다. 5장 9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세우셨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예정적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신앙 고백서 5절의 다음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같이 읽어보죠. 이는부터 시작하죠. 시작. 이는 믿음이나 선행과 이것들 안에서의 견인 또는 피조물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을 조건이나 원으로 미리 보시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도록 선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저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 부름을 받으면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서 제가 믿을 걸 아셨죠? 또는 제가 믿을 걸 아실 뿐더러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과 계명대로 순종해 살 것을 미리 아셨죠? 저자는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도 믿지 않을 걸 아시고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을 걸 아셨죠? 그러니까 저들은 아시니까 선택 안 하신 거고 저는 그걸 할 걸 아시니까 선택하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알미니안주의나 또는 학론파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것이 맞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믿으니 하나님은 나를 미리 보시고 선택하셨으니 선택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이 되는데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틀리다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서 봤던 성경 구조는 하나님께서 예정을 선택하셨다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지로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의 나를 미리 보신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피조물들의 어떤 조건이나 원인을 보시고 그렇다면 내가 널 선택하지, 그렇다면 난 널 선택하지 못하지, 그 피조물에 의하여 조건의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안 하신다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을 하는 원인은 피조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을까요? 자, 에베소 1장 4절과 9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줄치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 맨 안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요걸 연결시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적 선택은 제2원인이라고 말하는 피조물 사이에 원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선택은 제1원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누구에게 원인이 있죠? 하나님의 행위에, 하나님 작정에는 어디 원인이 있어요? 그분 스스로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저렇게 하시겠다 작정하셔요. 그분 스스로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2원인 우리들을 따라서 그런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믿어야 구원받고 안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제2원인들이 하나님 선택한 자에게 선택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실행의 방식, 원인, 나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는데 나를 선택한 내가 과연 구원에 이르는 실행의 방식은 하나님께 정하신 게 있어요. 믿어라, 순종해라 이렇게 정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행의 방식은 믿는 대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선택의 이유가 그 이유를 따라 나를 선택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택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이유가 있고 그걸 실행하는 방식은 제2원인 우리들 사이에 믿는 일이 요구되는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을 작정하신 이유가 아니라 작정하신 선택을 실행하는 인과관계에 있는 방편인 거예요. 조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다 뭐라 하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중생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사 부르심 앞에 나오도록, 아까 유효적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고 했죠. 효과 있게 부르심 앞에 나가도록 하심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내가 예수를 구원받게 됐구나. 그러니까 부르심을 듣고 효과 있게 부르심을 나가는 믿음, 또 순종, 하나님의 기뻐함, 이 모든 것들의 이 내용은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있는 절차나 조건과 방식은 있지만 이것 자체가 작정 자체를 결정하는 조건과 방식은 아니에요. 작정 자체를, 선택의 작정의 조건은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거죠. 그 실행하는 방식에 그 조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실행의 방식이에요. 이건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다시 신앙고백서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 3번 한 문장 짧은 게 있죠?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되도록 하셨다. 이건 뭐냐면 이 모든 예정적 선택을 통하여 목적을 설명했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토록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다 이렇게 믿게 하시던 사실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그러면 그 영광이 어디에 돌아갈 거예요? 나는 참 내가 대견스럽지. 나는 어떻게 나 믿었나? 이게 이제 그날에 이렇게 이럴 때 믿는 자 양, 안 믿는 자 염소 이렇게 하나님 쫙 가릴 때 나는 양으로 가는 거야. 잠깐 당신 왜 절로 가요? 그때 나는 믿잖아 내가. 하나님 아직 안 부르셨는데, 아니 내가 믿지. 내가 믿으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게 돼 있어. 이래가지고 가면서 그러는 거야. 아이고 안 믿었구만. 나는 참 잘했어. 나는 이렇게 믿었는지 몰라. 자기를 대견스럽게 여기고, 자기를 기특하게 여기고,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여기죠. 믿음의 선택을 한 나. 그래서 오늘날 영원한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는 나.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실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되어지는 조건이 되잖아요.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에 배반적이에요. 우리는 그날에 나 같은 자를
내가 저자와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멸망의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멸망의 덩어리,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예요. 마사 페르티지오니스인데, 멸망의 덩어리 가운데서 빼어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빼어내신 우리, 부름을 받은 우리는요, 멸망하는 사람에 비교하여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난 게 없어요. 오히려 저들보다 인간적으로 훨씬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격이 나는 급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데, 저자는 침착하고요, 순종적이고요, 또 준법성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자와 내가 차이가 뭐냐? 인간적으로는 저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데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회개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들을 때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나갈 수 있게 한 거예요. 저자는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자, 같이 하는 주님에 매달리고 주의 용서를 받자, 아무리 끌어다녀도 이 사람이 이상하게 거기만 오면 손을 탁 뿌리쳐요. 괜찮은 사람인데 거기만 가면 뿌리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면 너보다 내가 심판 덜 받을 거다. 그리고 자기 의도 있고, 사람은 다 죄인이지, 그렇지만 너보다는 내가 뭐 이런 생각도 한다든가, 나는 이 세상 살면서 크게 죄인 진 것도 없어, 예수 믿는 것들은 꼭 왜 예수 믿으면 내가 말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등등등. 아니면 우리 조상들 다 예수님 못 믿고 믿었는데 죽었는데 그럼 다 심판 가느냐? 나는 우리 조상과 함께 갈랜다, 뭐 이런 소리 한다든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 사람 다 어떻게 되는 거냐 한다든가. 하나님이 선하고 착하시다면 왜 이 많은 사람들 다 멸망하게 있게 하시냐? 하나님 만든 피조물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뭐냐? 나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든가.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자기가 죄 지은 걸 용서받기에 엎드려야 될 텐데 자기 죄를 보지 않고 이런저런 말로 핑계하며 끝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죠. 이상해요. 착한데.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됨됨이로는 하나도 날 게 없어요. 예수 믿고 잘났다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곳에 모였을 때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흩어져 가서 교회 바깥에 나가서 흩어져 일상생활 들어가요? 일상생활에 자기 삶의 자리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에 있는 직장 동료, 여러분 가족, 여러분 만난 친구들, 여러분 뭐 누구 섞여 있을 때 여러분이 훌륭해요? 그래도 예수 믿게 좀 착하게 살려고 제가 애쓰고 있습니다. 그건 훌륭해요. 그건 너무너무 잘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더 훌륭한 인격의 도덕적 소유자, 도덕적 인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우리가 장담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항상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저 훌륭한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는데 나는 어찌 그런가, 이런 생각의 반성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죽고 있는 역사라니까요. 일반 은총은 죄의 무게를 못 감당해요. 그래서 도덕적 양심도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 사람이 지은 죄의 무게에 다 눌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같이 예수 믿자. 나 너 좋아해. 너 내 친구잖아. 난 너 얼마나 깊은 우정이. 근데 예수 믿자 했더니 안 따라와요. 탁 뿌리쳐. 거기서 갈라지는 일을 쫙 보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나가게 될 거거든요. 예수 안 있는 사람은 이름 안 불러니까 초조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는 안 돼요. 확신을 가지셔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내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다. 안 부르시면 하나님 실수야. 하나님 실수 안 하시니까 내 이름 부르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안 부르면 잠깐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이 신의 속성에, 하나님 속성에 안 맞는데,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안 부르시면 안 부르신 거지? 아니요, 절대로 안 부르실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 무슨 말이냐? 내가 실수함이 없는 거를 네가 왜 나를 실수했다느냐? 이놈! 만약 그러신다면 아무 말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하면 돼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신실하게 여기사오니 제가 주를 믿나이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껄껄 웃으실 거예요. 웃으시고 내가 네 이름을 저 뒤에 부르려고 그랬다. 이렇게 순서가 아직 안 와서 그래.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 부르는 순서가 물론 있지는 않아요. 한꺼번에 착 부르시지.
이게 차례차례. 그러면 뭐 한 30몇 명이면 30만 번째 부른다면 그거 어떻게 기다려요? 1억이면 1억 번째 부르면 어떻게 이러면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서가 한꺼번에 쫙 부르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건 없는데, 이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죄를 지면 제가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이건 마땅한 표현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이름 절대 부르지 않을 것을 걱정하지 마셔요. 다 부름 받습니다. 왜 그렇죠?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 우리가 일일이 기억하시사 주 앞에 있게 하실 때 우리는 한 가지로 느껴요. 고백해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영광, 나 같은 자도 영광. 물론 여러분 이제 직장에서 걷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은 결국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삶의 가치가 너무 다르다. 이런 이제 분리 개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분리 개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느 면에 있어서는 나보다 낫다는 점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유를 들면 그런 게 다 근거가 되어져요. 그게 공로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면에서도 나보다 더 훌륭한 면이 전혀 없는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어느 한 점에도 있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돼요. 그런 점들이 훨씬 더 많은 점이 있을 때는 훌륭한 분이죠. 아니 뭐 왜 지금 보면서 왜 없어요? 다 있지.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가치한 자요 더러운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 더 나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까지 포함되어져요. 다른 사람 비해서 내가 훌륭한데 하나님 앞에 못 미쳤으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로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격성과 도덕으로 선택하신다면 저는 선택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주의 내게 베풀어진 긍휼을 찬미하며 나가면서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높아지는 것이에요. 죄를 얼마나 많이 지면 하나님의 긍휼이 더 높아질까? 죄를 많이 지면 그게 더 높아지긴 하겠죠. 그렇죠? 훨씬 더 내가 이렇게 많이 죄를 더 높아지긴 하겠죠. 그런데 죄의 인식에 따라 높아지는 것이지 죄의 실상에 대한 그 크기가 직접 큰 만큼 높아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죄도 죄의 인식이 무거운 사람은 긍휼을 깊이 알아요. 사람 보기에는 죄의 인식이 수준 차이가 나요. 사람 보기에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사람 보기에는 거짓말한 죄는 작은 죄예요. 사람 보기에 살인죄는 큰 죄예요.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해야 돼. 그런데 거짓말 죄가 마음이 아픈 사람은 그럼 작게 찬미하나? 이상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기 위해서 더 죄를 많이 져야겠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어떤 이는 살인죄를 범했으나 죄인식이 가벼운 사람이 있고요. 거짓말했으나 죄인식이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보는 안목을 가지니 작은 바람에도 신음하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의 죄인식은 그랬을 것이고요. 보통의 신자의 죄인식은 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나 죄진 거 없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큰 죄만 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죄 인식이 가볍다 할 거죠. 그런데 부패한 인간입니다. 고백한 사람은 죄 인식이 깊어지고 예민한 사람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 자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비춰보니까 자기가 더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은 죄의 실상으로 보면 다른 이보다는 훌륭한 사람임에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는 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상대적으로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의의를 같이 주장하지 못해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상대적 비교 의에 대한 자랑이 깨져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부족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실로 겸비해집니다. 겸비해지니까 용납과 용서, 화목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게 되어져요.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용납과 그걸 나갈 준비가 되어지죠. 이 마음의 변화,
이 심리적 관성의 변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값을 뒤집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타락한 천성적인 모습을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거를 알게 하시는 최종적이며 가장 근원적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으로 내게 구원이 줬다 라는 사실 앞에 마지막 답을 얻는 거죠. 왜 내가,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구원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선택받은 자는 사실을 기뻐하시고 서로 보는 눈이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나보다 훌륭하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보다 훌륭하시다 이렇게. 조아람 교우, 남편 된 송민근 교우가 조아람 교우보다 훌륭하다고 생각됩니까? 그렇다고 고개를 얼마나 심차게 그래서 못 부러지겠어요. 너무 힘들게 됐어요. 송민근 교우는 조아람 교우가 자신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흔들었으니까. 조금. 그러니까 조아람 교우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조아람 교우는 심하게 흔들었고 송민근은 조금 흔들었어요. 근데 이게 무게 차이가 있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런 거예요.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는 마음 때문에. 그게 이제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의 선택의 방식을 선택하셨을까?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할 수밖에 없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되네. 이렇게 조건화되겠어요. 하나님은 조건화되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 원하는 바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행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한 분으로 선택하시니까 은혜의 영광이 가장 돋보이게 되어 있는 거죠.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을 조금 살피겠습니다. 내용. 이쪽 보세요. 이쪽을 보시면 먼저는 선택의 예정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아까 우리 본문에 뭐랬어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됐죠. 이 말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우리가 아는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이루어진 일입니다. 세상을 실제 창조하시고 시간 역사에 이르기 전에 영혼 안에서 이미 선택 예정을 하셨다. 영혼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거예요. 하나님 자신 안에서. 그러니까 선택의 예정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실현하시고 타락한 상황을 보시고 그 후에 비로소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에 구원하시기로 시간 역사 안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자, 창세기 보니까 창세 해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6일 창조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초점이 쫙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모아지면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에덴 창세 3장에 에덴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이미 역사가 시작된 거죠. 착착착착착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창조 세계를 쫙 펼치다가 시작되는 시간 따라 하나님 움직이시다가 아이 아담이 하와가 타락했네. 그 나머지 전부 다 부패한 인간들이 오는 후손들을 보시면서 에이 그럼 내가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시간 안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 역사 안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고 작정은 시간 이전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에게 작정되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만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작정하신 일이 쭉 풀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프로그램은 미리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행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작정된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실행 버튼 눌렀어요. 실행 버튼 누르자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착착착착 실행되고 있어요. 실행되는 상황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이 중에 누굴 선택하고 누군 선택하지 않아야지 라고 작정하셔서 그 다음에 실행이 계속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실행의 모든 사건은 다 프로그램이 이미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미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장이 나면 프로그램 실행을 딱 멈추고 프로그램 또 이렇게 고친 다음에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멈춘 다음에 프로그램 또 바꿔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인간의 프로그램 개선작 같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 안에서 이미 쫙 하신 걸 쭉 풀어내시는 거예요. 이 풀어내는 이 우주가 너무 크고 인간사가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많은 것들 다 어떻게 미리 프로그램 하셨겠어, 미리 작정하셨겠어는 생각 들지만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냥 작정하신 다 풀어줘요. 다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신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의 이정은 시간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창조, 타락, 구속 등의 시간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영원한 기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후 시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의 예정이 실현되어가는 과정이지 선택의 예정을 이루는 계기나 이유나 근거나 조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타락 전 선택설 또는 타락 후 선택설이라는 두 단어 신학 용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말을 혹시 들어보는지 모르겠어요. 타락 전 선택은 말 그대로 하면 뭐가 되죠?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타락 후 선택설은요, 타락한 후에 선택하셨다, 이런 뜻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타락 전 선택은 실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창조 시간 전에, 영원 전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타락 후 선택은 타락하고 난 다음이니까 시간 안에서 아담하고 타락한 다음에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되기 쉽죠. 근데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적 작정은 언제 있다는 거? 시간 이전에 있는 거지, 시간 앞서 영원 안에 있는 거지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타락 후 선택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락 후 선택은 말 그대로 타락한 후의 선택이다라는 말인데, 근데 그것은 뭐냐면 선택은 다 시간 이전의 일이에요. 시간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선택이 이루어질 때 선택의 대상이 타락하기 전의 사람으로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타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냐, 그쳐요. 시간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영혼 안에서 선택의 대상을 타락한 자 가운데 사시냐, 타락할 가능적인 상태의 사람이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이라는 것이 시간 안에서는 과거형이지만 영원 안에서는 선택의 대상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쭉 보시면서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이다. 그럼 그 타락할 그 자들 가운데 내가 선택해야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직 프로그램 단계 속에서, 말하자면 프로그램 단계 속에서 타락한 대상을 이미 또 뽑아서 또 이렇게 뭐 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러시게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이게 제일 쉬워요. 프로그램 할 때 창조의 프로그램을 넣으시고 창조한 다음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안에서 타락 사건이 있을 것이고, 타락한 상황에서 타락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타락한 자 중에서 내가 타락한 자 누구를 뽑아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안 해야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의 대상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 속에서 이미 타락한 자들을 대상으로 뽑으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계획을 하신 중에서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이다, 내 영광을 나타내서 내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내 공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자, 그러면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고 공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좋겠느냐. 공의 영광에 따라 심판받는 자가 있고 긍휼의 영광에 따라 용서받는 자가 있으면 좋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좋겠느냐. 그럼 창조를 해야겠구나. 창조를 한 다음에, 창조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 또 타락하는 일이 있어야 심판받는 자가 있고 그 중에 또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걸 나눠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 머릿속에 생각하셔서 애초에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을 못할 자를 내가 나눠서 공의 영광과 또 긍휼의 영광을 찬양해야겠구나. 이걸 위해서 내가 그럼 창조를 직접 하겠다. 이런 순서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먼저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자를 만들어요. 의자 만드는데 이 의자는 동그란 원으로 만들어야겠다. 의자를 길게 만들겠다. 왜냐하면 세 사람이 앉을 것이니까, 이건 한 사람이 앉을 것이니까, 이렇게 등등등. 아직 사람을 만들기도 전에 먼저 의자만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의자 만들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앉히는 의자를 만드는 목적을 설정해야겠다. 아니, 한 사람만 앉히는 의자를 만들어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의자에 앉을 대상은 결정되지 않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의자를 만들 수 있어요. 누가 그 의자에 앉을 것을 대상이 아직 결정되기도 전에 이미 의자부터 그 용도에 따른 목적에 따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셨다는 거죠.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의 영광과 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타락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긍휼의 연결자를 또 둬야겠구나. 그렇게 돼서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을까 할 때 앞으로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만들어질 자, 그리고 아직 타락하질 자들의 가능적인 대상들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가 창조를 해야지 타락이 있게 될 게 하나님 작정 속에 있죠.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 무리 가운데 이렇게 해야지, 이 순서대로 하나님 마음속에 계획을 하셨겠느냐, 요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 작정 안에서의 선택의 대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타락하기도 전에 창조 가능자, 타락할 가능성의 대상을 한 것이냐, 아니면 이미 창조되어지고 마음속에서 창조되어지고 타락한 자를 가서 선택하신 거냐,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영원 전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신학적 이론 가운데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요. 정답은 뭘까요?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속을 누가 알아요? 사람이 신학적 사고를 할 때 가장 어느 게 더 우리에게 잘 호흡이 될까? 성경 통해서 볼 때 어느 게 잘 호흡이 맞을까? 이 생각하고 그런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의견 나눴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 다 개혁파의 신학적 입장에 정죄받은 것 없이 다 수용이 되어졌어요. 수용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신앙 고백서의 표준적인 문서들은 타락 후 선택서, 창조되어지고 타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대상을 정했다고 보는 식의 설명을 더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실제 시간 속에서 창조 타락 순서가 나오니까 이해하기가 쉽고,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이 선택의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조금 용이해요.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는 게 더 용이하다 싶어서 이미 타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백이 가능하냐면, 타락하여 죽을 자 된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더 타락 후 선택에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쪽에 가게 되면 그 중간에 나와 있어요. 대체로 개혁신학의 역사 신앙 고백서는 타락 후 선택을 자르는 것에 비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꼭 타락 후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하진 않아요. 도르트 신경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자유롭고 선한 기쁨의 뜻을 따라서 그저 순전히 은혜로 스스로의 잘못으로 타락하여 원래 순전한 상태에서 죄와 파멸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말았던 인류 전체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니까 타락 후 선택도 입장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신앙고백서 3장 5절에는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이라는 표현만 싹 나왔어요. 그 생명이 예정된 언제, 어떤 대상으로 예정된데, 어떤 대상이 예정됐나요?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이 창조되어질 자요, 타락되어질 자인가, 아니면 창조되고 타락한 자인가, 그 구분을 명확히 안 내놓고 이렇게 표현해서 양쪽 입장의 사람들이 다 사인을 할 수 있도록, 신앙고백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렸어요. 그래서 3장 7절에 가게 되면,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간과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죄로 인하여 치욕과 진노를 받도록 작정하게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요 부분 6기, 이건 7장 갈 때 여러분 6기가 어렵죠? 좀 기다리세요. 7절에 가게 되면 6기가 나오는데, 6기 그때에 요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타락 후 선택설에 좀 가깝다라는 표현을 6기 쪽에서 설명해요. 선택은 타락 전에 타락 후나 큰 마찰 없이 좀 갈등 없이 설명될 수 있는데, 6이 된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타락 후 선택설이 조금 더 쉬워요.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의 설명이 조금 좀 자세히 되어들 필요가 있는데, 그건 요때 갈 때 7절 갈 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밑에서 마지막 달라 보면 두 번째 본 것은 선택의 예정의 이유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의 예정을 하셨지? 선택의 이유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밑에 5줄.
피조물에게서 어떤 믿음의 선행과 같은 것들을 선택의 조건의 원을 삼아 미리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맨 아래 예지 예정론, 미리 보시고 예정한 것이다. 이게 이 피조물의 믿음이나 그 행위 순종을 조건하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의 주권적인 것이야. 하나의 주권적인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 기쁘신 뜻이라는 그 표현 담겨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라고 했을 때 예컨대 이제 거기서 위에서부터 4쪽에 위에서 6줄, 7줄 내려오면 그리하여 로마서 9장 13절 말씀 나오죠. 로마서 9장 13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했으면 어떻게 예지 예정이 되느냐? 그러면 야곱은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돼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를 사랑했죠? 야곱. 누구를 미워했죠? 에서. 그러니까 에서라는 사람 특정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거고 야곱이라는 사람을 사랑하시니 야곱을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분명히 선택이 있는 것인데 야곱이 뭐를 해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가 뭘 해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딱 지명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텐데 왜 예지 예정, 소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예정했다는 말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 이 학론파는 또 알민스파는 이렇게 설명해요. 야곱스러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야. 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미워하신 거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은 야곱스러운 사람들의 부류를 미리 보시고 사랑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란 특정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야곱다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럼 제가 선택받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왜요? 네가 야곱스럽잖아. 그렇구나. 내 믿음을 보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해석을 끌어가요. 근데 성경에 맞질 않아요. 왜 안 맞을까요? 그것이 4쪽 중간 단락 거기서부터 내려오면 중간 단락 신앙 고백서는 이러한 알미니안주의가 잘못을 확고히 선언하면서 거기서부터 한 3줄 더 내려오면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이 나와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과연부터 시작. 과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야곱의 부류사람, 에서의 부류사람을 미리 보시고 선택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자식들, 즉 야곱의 이삭의 자식들 가운데서 야곱과 에서들 가운데 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지 예정이 미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뭔가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로마서 9장 15절 말씀 그것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 선택이 딱 주어졌잖아요. 로마서 9장 19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지에 있잖아요. 이렇게 개혁신학은 성경의 말씀 근거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확고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신학적 표현하냐면 4쪽 밑에서 6절 마지막 단락 그의 뜻의 비밀한 의도와 선한 기쁨을 따라서 순전히 갚으신 은혜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한 뜻에 따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5쪽 따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보게 되면 중요한 것 하나님 선택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었다는 것은 이런 말에 대한 반론이 딱 주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네. 그러면 내가 믿음과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보지도 않고 선택하시면 나는 억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히 자신의 마음이네? 그러면
믿고 믿음 순종을 살아가는 모든 경건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니까 불의하다, 그리고 억울하다, 이렇게 일이 생길 거 아니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 구원받으면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아무리 애써봐야 너는 내가 선택하지 않으니까 안 돼. 족보부터 틀렸어 라는 거 아니에요. 족보부터 틀렸다. 이거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닌데 뭐 애를 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구원받을까 열심히 주를 믿고 성실히 살았는데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폭군적인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막 열을 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도전이죠. 예정적 선택에 대한 예지에 대한 반대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선택한 자가 참 믿음을 가질 걸 하나님은 나중에 아시는데 이 예지가 맞지 참 믿을 자를 먼저 선택하시다 하면 안 된다. 예정은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면 막 그런 지금 말씀의 불평이 막 와요. 저도 그런 불평을 많이 듣죠.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폭군이 아니셔. 이것 봐. 자네가 믿고 자네가 순종한다 하더라도 결코 자네를 구원하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순종과 믿음은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할 만한 어떤 공로적 가치가 못 돼. 공로 가치가 못된 걸 인정하라고. 우린 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아.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칠 때 생각해봐. 모두가 멸망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다 멸망받을 자야.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택하여 구원 주신 거야. 그런 자가 예수 믿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 자체는 불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어떤 자들을 그의 기뻐하신 대로 선택할 따름인 거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기뻐하신 자를 선택함을 불의하다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왕의 주권이야. 왕이 모든 사형수 가운데서 명절에 되어지면 내어줄 자가 하나 있다 쳐보자. 그러면 사명권을 갖고 있는 왕이 누구를 사면할 것인가를 왕 스스로 원하는 자를 하는 것이지. 그 주권이지. 왕이 사명권 행사하니까 당신이 왜 저 사람을 하면 사면시켜요? 이 사람이 더 훌륭한데? 이렇게 따지면 왕의 사명권은 왕의 주권이 아니라 뭐냐면 누가 더 훌륭한가 그 사람에 따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주권, 내가 사면시킨 자를 사면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사명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를 사면했기로서니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하나님 마땅한 자기 권리 쓰신 것인데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악하다 할 자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 주권자 행위는 선악간의 판단 대상이 아니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창조주제, 원하는 대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창조. 그럼 우리가 물을 건 뭐냐면 죄값도 안 물고 용서하시면 돼요? 라는 걸 물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죄가 엄청 큰데 하나님 그냥 너는 선택받아라 구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지삼친 죄는요? 죄값을 물으셔야죠. 왜 내게는 죄값 물으시고 저 사람 죄값 안 물으시나요? 라는 것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하실 말씀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택했다 하는 거예요. 저자의 죄값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갚으셨어요. 그래서 불의하지 않으셔요. 자, 주권의 선택,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는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이에요. 토기장의 비유 속에 토기가 용도를 결정하듯이 전적인 주권이에요. 남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김병훈이를 구원하기로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김병훈 목사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값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값은 그냥 놔둔 채 그냥 하나님께서 넌 내가 선택해서 됐어 라고 해버린다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이게 세상의 임금의 사명권과 달리 하나님의 사명권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절대성 때문에 공의 문제 해결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내어주심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나를 사면하는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 행사는 누구냐는 선택권만 쓰시고 선택되어진 자의 죄값 치르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갚아나가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세요. 선택권을 행사하는 걸 불의하다 할 수 없고 선택되어진 자의 죄값 치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의하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 선택은 무자비함도 아니고 폭군도 아니고 불의함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다는 거예요. 만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이 불만스러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모든 타락한 죄인들 가운데서 하려면 다 하시든지 그러셔야지, 이게 선택을 하셔서, 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좋아, 그거 이해해. 하나님 선택 앞에는 이해할 수 있어. 하나님 선택권이 선택 자유함이 있으신 거지. 좋아, 그거 인정하자고. 그 다음에 선택자가 뭐 예수님 보혈로 다 용서받았다고. 좋아, 그것도 인정하자고. 그래도 어쨌건 왜 하나님은 일부만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냐고. 나는 싫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안 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래요? 너 제정신이냐? 이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선하고 하나님보다 더 선하여 더 의로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판하는 위치에 자기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모든 자가 죄 아래 있을 때 하나님 모든 자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만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반대하여 나라면 전부 선택할 거야 라는 마음 때문에 비위가 상해서 선택의 행위를 비판하며 선택받은 자의 행복을 여러분이 발차고 나가서 아예 예수를 안 믿겠다, 하나님을 비방하겠다, 거부하겠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봐야 되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판단한 자에 서게 된 거죠. 하나님 다 해야죠. 아니면 안 하시든가. 왜 일부러 하셔요? 그 일부 안에 내가 포함됐다고요? 내가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난 싫어요. 나 안 믿어. 이런 생각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은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선택받은 자가 선택받은 일에 대해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래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이 선택받아 용서받던 사실은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이요 넘치는 선하심이요 긍휼이지 악이 일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 그러니까 아직 구원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 그럼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은 선택받은 자에 네가 있다라는 자체를 싫어해서 안 믿겠다 이렇게 나가겠죠. 그거는 애초부터 선택받지 못한 선택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선택받은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의 영광을 불의하지 않으시니까. 선택한 나를 향한 것이 불의하지 않으시고 내 죄값 치러준 것이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작용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움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모든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에 있어서 예외가 없고 모두가 완전하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이 비밀한 선택을 알고요, 이 선택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유기 부분을 들어가면 이제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들의 반론과 반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설명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solely deo, 오직 하나님께만 글로리아 영광이 있나이다. 예, 이게 우리의 마지막 선택 예정의 궁극적 목적에 우리 가운데 실현된 것에 대한 찬미가 되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